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오시면서 인생에 큰 목표를 두고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셨어요? 이제 어릴 땐 사실은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혹시 뭐 예전에 돌핀 시계 예, 알죠.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 만드신 한독, 네. 한독. 네, 오, 한독 시계. 나 그거 알아. 그거 한독, 알아요. 그 시계. 시계. 아버지가 사실 이제 삼성에 계시다가 네. 그 한독 대표이사로 가시면서 그 돌핀 개발하시고 이제 뭐 공장도 하시고 막 대박. 이랬는데 그냥 집에 수영장도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그래도 저는 집에 다 기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계속 기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큰 기업 네. 대표이사시니까.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냥 직장인이셨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공장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전 진짜 너무 부유하게 자라다가 예. 이제 갑자기 이제 그냥 갑자기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네네.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렇게 되고 예.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체육관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서 살면서 아예 올인했죠. 그래서 뭐 전단지 뭐 밥 뭐 끝나면 나가서 새벽에 막 전단지 돌리고 쉽죠. 예. 그렇게 오기 해서 같은 게 막 생겼겠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야 되고 또 아버지 이제 뭐 당좌 수표 이런 것도 막아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구속 안 되시려면 그래서 네. 뭐 근데 누나 동생은 좀 잘 살아서 도와주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아들인데 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열심히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인생의 5가지 목표를 설정하셨다는데 어떤 5가지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친구들처럼 강남에 집을 사야 되겠다. 아, 첫째가 오. 강남에 집을 강남에 쓰자. 도저히 이건 있어야죠. 집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고 네. 뭐 친구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외제차도 사야 되겠다. 외제차 사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휴학했으니까 대학원도 졸업하고 교수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교수를 하자. 그래서 공부 잘했는데 공부 못했던 애들도 막 강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교수도 하자. 교수도 하자. 그리고 헬스클럽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헬스클럽 만들자. 예. 그리고 가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화목해질 것이다. 요 네 개를 내가 이루면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 5가지를 딱 잡았죠. 어느 20대나 다 가지고 꿈꿀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목표네요. 저 화목한 가정, 뭐 돈을 많이 벌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뭐. 예, 그 네. 꿈을 이제 향해 그럼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셨겠네요. 네. 그러면 헬스는 이제 헬스클럽은 이루셨고. 제가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니까 네. 낮에 제가 이제 낮잠 자거나 이럴 때 잠깐 봐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투자를 했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제 강남에 150평짜리 헬스클럽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헬스클럽 붐이 처음 막 러닝머신에 TV 달고 막 이럴 예, 예. 시절이었는데 그때 압구정동 캘리포니아 한참 네. 건물 통째로 네. 할 때 저도 거기 다녔습니다. 거기 그런 웬만한 붐이 사람 다 다녔죠. 거기 물 좋았죠. 있을 때 이제 저도 그런 이제 비슷하게 이제 150평의 네네. 강남이니까 그래도 네. 해서 잘 됐죠.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그 목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되게 근데 궁금해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답답하니까 따라가서 이제 예. 설교도 듣고 아, 예. 예, 그때부터 스님, 헤어스타일을. 그때 감동받아서 이제 스님 얘기도 듣고 해서 이제 뭐 마음의 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원하는 걸 이루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의 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고민하고 이제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나를 좀 다 잡고 내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시 출근인데 이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네. 108배 하고 반야신경을 108배 매일 하는 네, 거예요? 매일. 매일요? 네, 매일 매일. 그것도 108배를 정성이네요, 진짜. 네, 매일 108배를 하고 네. 반야신경을 매일 오. 외우고 외우고? 예.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진짜 뭐 5시에 나가서 집에 뭐 1시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예,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노력을 했죠. 다양하게. 5가지 다 이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에 집도 사고 와우. 뭐 벤츠도 사고 네. 뭐 또 박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또 됐어요. 박사 학위도 따고 또 교수도. 모교에서 겸임 교수까지 됐어요. 오. 네. 마지막에 결혼이잖아요. 화목한 가정. 네, 근데 결혼은 이제 한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도
또 애들 데리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애들 데리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오. 이렇게 하니까 저 나름대로 제가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됐죠. 아이고, 이게 뭔가 그냥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너무 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딱 원하는 걸 다,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걸 다 이뤘는데 네. 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 왜 B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그래? 받을만 시켜 줬겠지. 네, 너는 보디빌딩 잘 못하잖아. 그냥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저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걸 그냥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지 A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 지금 생각해도 그게 왜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요? 왜요? 제가 그 모든 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만수보살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부처님인데 손이 1000개 이렇게. 여기 네. 있는 거 막, 예. 아, 있어. 이쪽 사람들이 그쪽 계통도 잘 몰라요. 아니, 뭔지 알아요. 네. 손 여러 개 달린 거. 예. 그러니까 공부 잡고 어.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잡고 다 잡은 사업 거야. 잡고 이거 잡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다 꽉 잡고 있었어요. 놓치지 예, 않는 거. 예.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108배 잡고 뭐 반야신경 외우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그거를 꽉 잡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인데 아.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이미 손이 만 한 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모든 걸 진짜 전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딱 그 순간에서 손이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억울하고 그냥 죽으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지금의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그 약간 뭐랄까 번아웃이 왔네요, 그죠? 예.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매일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다 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번아웃이 왔는데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그게 이제 터져버린 네.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스님한테도 상담도 받고 스님이에요, 점쟁이요? 예, 스님이요. 스님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분이 계셨는데 예.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사 도우미 분께서 그 새신자 초청 주일이라고 네. 그분 교회 다니셨군요. 네.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셔. 꼭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네. 안 가면 이제 이분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사 도우미 분을 네, 통해서. 그래서 가봐야 돼. 그래서 뭐 한 번 가는 거는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지쳐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성경이 그렇게 유명하고 예. 전 세계 사람 제일 많이 읽는다는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잖아요. 예, 예. 그런데 도대체 뭐 무슨 근데.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기독교인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네.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믿는지도 궁금도 하더라고요. 네. 108배 끝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오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새신자 초청 주일이니까 이제 간증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네. 간증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미 그때 이제 이미 1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해결만 된다 그러면 머리 깎으래도 깎을 수 있었어. 지금은 깎았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뭐 술 끊으려면 그 해결만 된다면 뭐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해결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계속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예. 다 이루었는데 예. 너무 힘드셨겠다. 가족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이루고 내가 지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죽고 싶고 예. 다 포기하고 싶고. 어허. 그리고 이제 뭐 불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뭐 화나서 뭐 울거나 이럴 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뭐 싸우다가 근데 그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예. 막 이러고. 그러면서 그 제 모습이 딱 보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화는 나는데
예. 분명히 이거는 화내면 내가 좋은 나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예. 내 자신이 막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근데 그 상황에 가면 또 막 이게 분노가 일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강의하려고 뭐 룸사롱 같은 데도 그때 지금은 안 되지만 네. 김영란법이 없어서 예, 예. 그때는 이제 그런 데도 모시고 가야 되고 그랬는데 처음엔 진짜 싫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네. 예.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엔 아 이거 또 가야 되고 아, 돈 들고 이거 괴롭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이 계속 보이니까 예.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제 자신을. 아, 이런 인간은 나는 아 실망했네. 아, 네. 너무 이거는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저기 세신자 예배를 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간증도 예. 들었는데 간증은 뭐 이미 제가 다 했던 거니까 이건 네. 들리지도 않고 예.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 전 성경 내용이 진짜 궁금해서 진심으로 궁금했는데 예. 약간 감성에 좀 빠지신 것 같이 이렇게 그냥 읽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네, 예. 그냥 뭐 창세기였는데 그냥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와, 뭐 얼마나 좋았을까 막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네. 도저히 공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난 궁금해서 왔는데 아, 예. 저 사람 무슨 설명을 안 해주고 예. 그냥 혼자 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는 안 간다. 나 교회. 이거는 바보 집단이다. 이건 도저히 난 안 되겠다. 그래서 예. 근데 집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이 왜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렇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진 않고 예. 그리고 뭐 그냥 성경 읽고 감탄하려고 보는 거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메시지가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교회를 가자 그러고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와이프는. 아내가? 그래서 예. 다시 저 때문에 안 다니다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꼭 가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찾아보겠다 교회를. 예. 그래서 그 제가 그때 구리 살았었는데 예. 이제 구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리서치를 해서 예. 동영상 설교를 먼저 봤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 지구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를 딱 봤는데 이제 네. 답을 거기서 첫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예. 무슨 말씀에 확 오던가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다니겠니? 그랬더니 우리 교육부 부장님을 어제 저녁에 상가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호프집에서 담배 피우면서 맥주 먹고 있더라.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예, 이제 예. 청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설교가 다는 기억 안 나는데 네네.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가리키는 곳이 아니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전하는 곳이야.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 그 설교였어요. 그걸 딱 들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그냥 아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그럼 여기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딱 갔는데 네. 그 주가 그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이 취임식 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미리 예. 오셔서 예.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그날이 취임식 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취임식 날 제가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딱 취임식 하시고 진짜 열심히 딱 시작하실 때 예.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때.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우리가 뭐 네. 가사도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지만 네. 이모님 덕분에 이제 만나게 돼서 교회를 나가면서 내 생활에 좀 이제 변화가 좀 찾아오던가요? 그 아까 갈증을 느끼던 것에 좀 답을 그 얻었어요? 매주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매주 설교에서 나오고 이제 성경 마라톤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작 이제 성경 읽기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거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하는 네네. 걸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예. 1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그런 거에도 승부욕이 아니, 있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승부에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 구약 3분의 1 읽었나 그랬더니 네. 1, 2, 3등이 이미 나오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권사님들이 네. 이미 그냥 1, 2, 3등이 나와가지고 다 읽었는데 한 16등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해에 3독을 했어요. 그 해? 한 해? 네. 우와. 아, 끝장을 보시는구나. 와 진짜. 그래서 그 해에 3독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새벽 예배 매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삶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그러네요.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내가 어떻게 뭐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정리가 점점 되고 네.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냥 오히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 그냥 저는 교회만 열심히 했는데 예. 그리고 뭐 술 먹고 이런 뭐 룸사롱 가고 이런 것도 교수님이 뭐 술 살래 뭐 강의할래 어떻게 할래? 야 안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협박을 하네. 네 그래서 술 사야 돼서 하는 강의 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잘리고 뭐 이런데도 큰 일인데도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저한테 그랬을 땐 죽고 싶었는데 강의가 잘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변한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죽고 예. 싶었던 내가 예. 그냥 그런 일도 내가 뭐 이런 일에 굳이 내가 그러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뭔가 기쁨이 생겼을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아서였을까요? 그러니까 좀 바른 길을 가면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그런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복직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면서 다 그냥 약간 뭘 잃은 게 아니라 좀 더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예. 많은 일을 안 하는데 경제적으로 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그 동안의 열심들을 좀 버릴 수도 있게 되고 물론 새벽 예배는 계속 갔지만 그래도 예전처럼은 안 살아도 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